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18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알람 소리를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로 듣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소망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불 속이 아니라 주님 품속에 안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루만지심과 힘주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애는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가 남긴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은 평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존경과 칭송을 받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은 불명예와 아쉬움을 남기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진정한 성공으로 남겨지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당신의 뜻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성공했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두 사람의 죽음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였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 즉 이 엘리의 며느리였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끔찍한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던 한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로 향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패배를 당한 그날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진영에서 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던 엘리는요, 이 엘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무엇보다 그 괴를 지키는 자기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 지금 가장 치열한 접전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런 근심 가운데 있던 엘리가 길 옆에 있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패전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온 성읍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읍이 울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엘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에게 묻게 되죠.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큰 살육을 당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4,000명, 또 그 이후에 3만 명이 죽었으니까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큰 살육을 당하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8세였던 엘리는, 즉 58세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마지막 순간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엘리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에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고 그의 몸이 비대했다라고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특징만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어떠한 영적인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고요, 또 영적으로도 비대해서 우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감각한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그는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엘리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민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혹시 엘리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채로 영적으로 비대하여서 우둔한 삶을, 그런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비대하여서 우둔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민감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소망의 묵상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영광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죽음 이후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엘리의 며느리였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당시 임신을 하고요, 해산할 날이 가까운 상태였어요. 이 전쟁의 비보는 이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과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아들을 낳았어, 조금 더 힘내, 잘 될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개념치도 않습니다. 도리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으며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엘리 가문에 시집을 와서 그의 남편 비느하스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집을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참 좋은 집안에 시집 간다고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 아들을 낳으면 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껏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이가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최고의 영광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렇게 비참하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인생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또 비참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영광의 자리를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진정한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즐거움과 세상에 말하는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또한 참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참된 성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 없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할 따름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없는 영광을 경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힘쓰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고통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